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합독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오매불망 기다리던 원로 목사님께서 우리가 예배 함께하기 위해서 먼 걸음을 하셨습니다. 제가 감사한 것은 우리 원로 목사님이 건강하셔서 언제든지 설교 부탁을 드려도 이게 한걸음에 오실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또 그 감사함 속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은혜들이 계속 있다라는 것이 우리 교회의 자랑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우리 환영하고 또 하나님 말씀 귀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우리 목사님이 한 걸음으로 왔다 했는데 4시간 반 걸렸습니다. 네, 그것이 한 걸음입니다. 그렇게 아름답고 소중한 걸음이었음을 우리 목사님이 단적으로 표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무슨 말씀을 들려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일까 생각을 하다가 우리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이 매우 조직적이고 또 아름다운 그런 말씀들을 준비하셔서 잘 교육하고 있는 것을 익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동기부여를 좀 더 해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생각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무늬만 기독교인들이 참 많지요. 또 가짜 신앙이들도 많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구약을 달달 외운다고 그런 허풍을 뜬 사람도 있고, 또 정말 아닌데, 아무리 살펴봐도 아닌데 자기가 독실한 크리스찬인 것처럼 행세하는 그런 세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목사가 여행을 하는데 옆에 있는 좌석의 사람에게 전도를 합니다. 한참 전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비행기에 이상이 생깁니다. 난기류가 발생해서 이제 더 이상 이 비행기가 제 기능을 못할 정도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왼쪽 날개 엔진에도 문제가 생기고 전기장치 고장도 생기고, 그래서 기내 방송을 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지금 우리 비행기는 심각한 위험에 빠졌습니다. 이제 우리를 구할 수 있는 방법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때 전도를 받고 있던 옆에 있는 사람이, 목사님, 우리를 살려달라고 기도하셔야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당황했습니다. 내뱉는 말이 이 말이었습니다.
아주머니, 주제 파악이 안 되세요? 지금 기장이 하는 말은 하나님이 살려준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 모두 죽을 준비를 하라는 말 아니겠어요? 하고 순간적으로 내뱉었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분명히 전도를 했는데 전도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라고 목사님께 부탁을 했는데 목사님은 아니 주제 파악을 하라고 지금 우리가 다 죽을 판이라는 것을 기장이 말한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삶에는 참 아이러니한 일들이 많지요. 우리가 기대한 대로의 신앙이 아닌 것들도 있고 또 순간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현 상황, 위태한 상황에 집착해버리고 몰입되어버리는 경우들이 참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에 젊은이들이 얼마나 방황합니까? 불확실한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특히 이 젊은이들은 미래에 대한 또 장래, 결혼에 대한 직장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갈피를 잡지 못하는 젊은이들이 참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신앙에 확신이 없어서 방황하는 젊은이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도 없지요. 기도 응답의 확신도 없지요.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도 없지요. 죄 용서함에 대한 확신도 없지요. 승리의 확신은 더더군다나 찾기 어려운 그런 모습이 오늘 이 시대의 젊은이들의 모습인 것을 봅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의 인도는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모습들. 이런 세대에 우리가 뭘 해야 되냐고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이 배운 것을 배운 대로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제목을 우리는 잘 배우고 그리고 확신 있게 확실하게 가르치자 하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은 성경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고도 하지 않고 또 성경을 의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지요.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 3장에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1절에서 12절까지 무려 19가지의 내용으로 쭉 이 세대가 말세의 증상들이라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이걸 세 분류로 말하면 인간들은 말세를 당한 인간들은 너무 이기적이더라고 말입니다. 2절 보면 디모데후서 3장 2절 보면 하나님과 교제도 단절되고 자기만 알고 또 돈만 사랑하고 자랑, 교만, 비방 이런 모습들이 현상적이라. 또 두 번째 특징은 공동체를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2절에서 4절까지 내용을 보면 하나님과 이웃을 무시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그래서 그것들이 그 현상들이 감사도 안 하고 거룩하지도 아니하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도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 조급, 자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4절 후반에서 5절까지 보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그랬습니다. 쾌락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도 쾌락 사랑하는 것을 더 좋아하더라. 그 말입니다. 여기서 몇 가지 내용을 살펴보면 이 특징들 가운데 거룩하지 않다는 말은 성령의 역사에서 점점 멀어져 가는 것을 거룩하지 않다는 말이죠. 무정하다는 말은 인간의 본성에서 내려가는 것입니다. 떨어지는 것입니다. 원통함을 풀지 아니한다는 것은 사소한 일에도 감정적으로 대립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을 모략하고 중상하고 이런 것들, 이것은 바로 사탄적인 행위입니다.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거 뭘 의미합니까? 누가 이런 짓을 하죠? 마치 짐승들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짐승들처럼 이성을 잃고 살아가는 세대, 젊은이들. 배반하고 조급하다, 그 말은 세속화된 생활의 모습이고 위선된 생활 방식이더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7절 보니까 어리석은 여자가 나오는데, 어리석은 여자란 말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뭐지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들어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은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성경을 잘 배우고 그리고 그 가운데 거하면서 잘 가르치라고 하는 것이 이제 14절에서 17절까지의 요약입니다. 성경을 잘 배우고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라, 그 말입니다. 존 칼빈은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 길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확실하게 알고 확실하게 가르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가, 유익한가? 거기에 말씀이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는 표현을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렸을 때부터라는 표현은 우리의 삶이, 우리의 교육의 현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들은 오전은 학교에서도 오전은 주로 성경 교육이 되어 있어요. 있다고 그래요. 저는 확실히 가서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리고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녀들과 함께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 교육을 실제로 담당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모든 절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두고 서로 토론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그 적용이 되고 있는지, 이런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가정들을 한번 보십시다. 저도 목사 가정에서, 목사인데 우리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밖에, 지금 돌이켜 보니까 가정 교육이 일주일에 한 번 정식으로 이루어진 것 외에는, 물론 삶에서 이제 본을 보이기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런 문제점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가정들은 일주일에 한 번 이루어지는가? 저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제가
가정 예배 그 지침서를 주면서 가정 예배 드리라고 했는데 드린 사람 제가 7가정 조사해 봤는데 7가정 드린 사람이 없어요. 안타까워요. 우리는 가정 예배를 통해서 가정 예배 그러면 또 지루하고 어떤 또 부모들은 가정 예배 시간에 그냥 그 지적하고 막 그런 시간으로 하기 때문에 가정 예배를 싫어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 가정에 이 교육을 부모에게 먼저 맡겨주었으니 이 일을 내가 감당합니다 하면서 진실한 마음으로 하면 될 것을 그렇게 못하니까 가정 예배가 지루하고 싫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방법도 좀 잘 알아야 되고 그러죠. 참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우리는 달달달 외우는데 알고 있는데 그렇게 적용이 되느냐고 말이죠. 적용해야죠.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이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 말을 사실상 우리는 나누어 놨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철저하고 잘 교육해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하게 하는 데 성경이더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성경 교육의 목적이다 그 말이죠.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드는 일을 성경을 통해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요점은 다시 말하면 우리는 꾸준히 그리고 잘 배워서 확신 있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됩시다. 이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무엇이 필요할까요? 가장 먼저 배워라는 것이죠. 잘 배워야죠. 배우되 잘 배워야지 잘못 배우면 그것처럼 또 가끔 보면 선생님 때문에 혹은 가르치는 부모나 가르치는 어떤 그 선배들 때문에 성경을 멀리하는 사람들 더러 있지요. 가르치는 사람 때문에 실망해가지고 결국 기독교를 멀리한다는 사람. 참 안타까운 그 말을 어제 저는 누구에게 들었습니다마는 가정에 어떤 심한 어려운 문제를 당했어요. 특히 자기 엄마와 아빠에게 아들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을까? 다시 말하면 아빠 엄마한테 다른 사람들이 상처를 주었어요. 그 어떤 사람이면 믿는 사람들이 아버지를 심하게 상처를 주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이제 객관적으로 보면 누가 옳고 그른지를 저는 몰라요. 그런데 아들이 판단할 때는 주관적으로 판단하면서 아버지에게 엄마에게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는 나 안 가겠다. 그런 기독교는 나 안 믿겠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누가 문제예요? 아들이 문제죠. 왜?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물론 그 부모가 아들에게 성경을 제대로 교육을 안 시켰기 때문에 아들이 지금 이런 현상을 보인단 말이죠. 나 그런 기독교, 나 그런 교회 안 가겠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잘못됐습니까?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잘 배우고 잘 가르치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교육한다는 것은 사실상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쉽습니다. 이율배반이죠.
어렵지만은 쉽고 쉽지만은 어렵다. 이거 기독교 교육이에요. 그러잖아요. 기독교 교육은 머리로만 이루어진 것 아니에요. 지식적으로 잘 달달 외우는 것, 그 기독교 교육이 물론 그것은 한 요소에 해당되죠. 그렇잖아요.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고 말씀을 잘 배우는 것은 일단은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기독교 교육이 완성됐다고 말할 수 없다 그 말이죠. 기독교 교육은 인격 교육입니다. 기독교 교육은 본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본이 돼야 하고, 그래서 교사가 본이 돼야 돼요.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이 본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0절 11절 말씀을 한번 띄워 보시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아멘. 지금 바울이 분명하게 자기 자신이 어떤 교육을 해왔는지, 교육을 하면서 가르치면서 어떤 문제에 부딪히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왔는지 하나하나 소생하게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는 디도에게죠. 이런 내용들을 설명을 하면서 내가 본을 보였지 않느냐.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인내했고 환난, 고난과 박해가 있을 때 내가 그것 불평하고 원망하고 실망하고 그랬더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인내했지 않느냐. 이런 내용들이죠. 오늘 우리가 교육하는데 한 번 가르쳤다고 되던가요?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한 번 배웠다고 다 알던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니 꾸준히란 말이 그 말이에요. 계속이란 말이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잘 배워야 된다 그 말이죠. 잘 배우고. 자,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누구에게 배웠는가를 너희가 알아라 하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진실한 사랑으로 정말 확실하게 가르치는 일을 담당했는지 바울 사도 자신이 그렇게 했던 것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은 오늘 가르치는 사람은 바울처럼, 적어도 바울처럼 그렇게 마음 자세와 그런 태도와 그런 확신과 그런 내용을 가지고 그런 본을 가지고 가르쳐야 가르치는 자의 영향력은 그만큼 크다. 그러므로 가르치는 자가 먼저 잘 배우고 먼저 확신을 가지고 먼저 주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면서 잘 준비해서 가르쳐라 말씀인 거죠. 그러므로 성경을 우리는 바로 배워야 돼. 바울은 누구에게서 배웠지요? 네. 바울은 어떤 유명한 사도들한테 가서 배운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직접 예수님이 훈련하시는 그 훈련 과정을 잘 하나하나 겪으면서 잘 배웠지 않습니까? 성경을 철저하게 살펴봤습니다. 바로 배워야 됩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을 띄워주세요. 빌립보서 4장 12절입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 일체의 비결을 마지막에 뭐예요? 배웠노라. 바울이 안 배우고 가르쳤다고요? 천만의 말씀. 배웠다는 거예요. 처절하게 배웠어요. 아픔을 당하면서 배웠어요. 너무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배웠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아주 가혹하고 혹독한 방법으로 훈련시키는 그 훈련을 받았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가르칠 때 먼저 배우는 것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참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문자적으로만, 율법적으로만 잘 겉으로 보이는 것만 잘하면 자기들이 성경의 교육의 완성품인 줄로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특히 이스라엘은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점도 있었지만은 장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그것을 이 사람들은 오해를 한 거예요. 자기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럴만 하니까 맡겼을 것이다. 이런 착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라 그런 착각을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그 문자적으로도 제대로 알아야 되고 그 의미도 제대로 알아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한 잘못된 것은 바로 그거예요. 문자적으로 잘못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잘못 아는 거죠. 가장 비근한 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한 거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셔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데 사실 제자들마저도 그걸 착각했지요. 예수님 절대로 죽어서는 안 돼요 했지만은 예수님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목적이었죠.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들 이야기를 했죠. 물과 성령과 물과 피라. 솔직히 이 말이 이해되기가 우리가 참 어렵습니다. 저도 목사가 되어 가지고도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자꾸 의심이라기보다 더 알고 싶어 애를 썼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내용도 바르게 이해를 해야죠. 성령, 당연히 하나님의 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곧 하나님 자체를 의미하죠. 하나님 자신이죠. 그 다음에 물이라고 할 때 그 물은 바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시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증언하시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신성을 의미하죠. 물은 하나님의 신성과 전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 성경 전체를 이렇게 아우르다 보니까 물이 예수님의 신성을 의미하는 하나님의 증언이고 그 다음에 피라고 할 때 이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을 의미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피를 흘리시고 죽으셔야만 했고 죽으시지 않습니까? 죽으실 때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랬죠. 엘리 엘리 라마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절하게 육신을 입으시고
죽으셔야만 했던 사실. 자, 성경을 우리는 바로 알고 잘 알고 그리고 잘 알았으면 이제 바르게 가르쳐야 되는데 성경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가정교육부터 그리고 기독교 교육부터 하나하나 철저하게 잘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 디모데는 자기 외조모 로이스, 자기 어머니 유니게 가정교육이 대를 이어서 왔던 것을 설명하고 디모데후서 1장 보면 나오지요. 자, 그래서 우리는 꾸준히 계속 배우고 성장해야만 한다. 효과적인 교육은 바로 나 자신의 변화된 인격으로부터 출발한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말씀을 잘 배우고 익히고 내 삶이 변화되고 내 인격이 달라져서 그 다음에 가르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잘 배우고 가르친다고 해도 그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또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지. 기독교 교육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 내 지식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가르치면 다 되던가요? 그것도 아니죠. 때로는 참 뭐라고 해야 표현해야 할까? 팍팍하다 해야 할까? 가르치고 또 가르쳐도 또다시 진구렁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들어있지 않아요. 그렇죠? 저는 처음에 빛과 소금교회 시작할 때 우리 지금은 집사님들도 되고 권사님들도 된 분들 처음 맹탕을 가르치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매주 한 번씩 성경 공부를 하거든요. 그러면 와서 뚱딴지 같은 말을 해요. 그러면 그건 이렇게 설명하고 저렇게 설명하고 아 그래요? 그 다음에 와가지고 또 다른 뚱딴지를 또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몇 개월 어떤 사람은 뭐 1, 2주 만에 제대로 터득을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1년이 가도 안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권사님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 가운데는 여기서 교육을 하고 다른 교회로 가가지고 그 교회에서 아주 혁혁한 빛과 소금교회에서 제대로 배워가지고 그 교회에서 아주 역할을 잘 담당하는 그런 사람들도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것은 바울 사도도 누구에게서 배웠는가가 중요하다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빛과 소금교회 성도들은 정말 제대로 우리 담임 목사님 만난 거예요. 나는 우리 목사님을 처음에 언제 만나냐면 거의 어디요? 강원도였던가요? 청년들 수련회 할 때 목사님이 와서 강의를 했어요. 그때 저도 학생 입지에서 말씀을 잘 들었어요. 우리 목사님 제대로 배웠구나. 제대로 가르치구나. 정말 놀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이건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 배웠는가? 정말 중요해요. 잘 가르치는 거 뭐 입술만이 아니라 정말 인격으로, 삶으로, 모습으로 변화된 거. 그걸 본을 보이는 거. 이게 중요하다고 말이죠. 제가 지난 9월 2일 날 제가 그 CCC에서 그때 제가 순천 CC에 있을 때인데 순천 CC에 있을 때에 그 캠퍼스에 가서 제가 사역리를 들고 전도를 했는데 전혀 기독교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청년을
전도를 했습니다. 그 뒤로 CC 활동을 참 잘했고 그 다음에 CC에서 총순장까지 하고 지금 목사입니다. 광주에서 목회를 활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저에게 문자를 하나 보내왔어요. 자기들끼리 이제 그러니까 지금 한 40, 50년, 한 40년이나 된 이후에 도 서로 교제가 되어지면서 하는 말입니다. 저 앞에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곧 찾습니다. 영원한 우리의 영적 아버지이자 스승이신 목사님께 기쁜 사랑과 존경을 담아 보냅니다. 그러니까 또 그 내용을 이제 받았던 사람은 역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자가 예수를 알고 그리고 그 인생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예수를 만나고 그 삶이 그 변화된 그 삶이 지금 그 자매는 지금 제주도에 생활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내가 예수님 마음을 가지셨던 누구누구를 만나지 못하였더라면 누구일까요? 그때는 간사님이었어요. 그러니까 간사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하면서 점점점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지금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쁘고 복된 삶을 살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믿음의 형제를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지금 잘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을 제대로 알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생활을 하고 있는 거지. 만약에 그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삶을 살았다면 지금 자기 처지가 어떻게 되었겠는가 이 말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오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가르치면 하나님은 열매를 하나님이 기뻐하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다 이런 사람만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제가 대학생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채플 때 말씀도 전하고 했지만은 지금 세상에 가가지고 있는 사람도 왜 없어요? 있지요. 그러나 그게 실패일까요? 실패라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실패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그 결과를 다 보시고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실패는 끝이 아니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가르친 것이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은혜로 최선을 다하면 그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설령 우리가 때로는 실패했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 그것은 내가 나를 점검하라는 뜻이죠. 나를 돌아보고 그리고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래서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실패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일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은 뭐라고 했지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지 않습니까? 어떤 것 속에도 실패 속에도 실패 속에도 하나님의 선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가르침의 성공의 비결은 가르치는 자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치는 자를 붙드시고 사용하시고
일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매 맺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절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 가르쳐라. 부지런히 가르쳐라. 반드시 충성된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충성된 사람은 또 다른 충성된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가르쳐야 돼요.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확실하게 배웠으면 이제 배운 것을 그냥 탁탁 달고 담아가지고 소화불량 시키지 말고 이걸 가르쳐야 돼요. 베풀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거 이거 다 베풀어야 돼요. 베풀어야 돼요. 듣고 배운 것을 가르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면요. 어떤 결과가 되냐면 그 디모데후서 3장 7절 보면 항상 배우나 구원에 못 이룬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디모데후서 3장 7절 그 나왔잖아요. 항상 배우지만은 구원에서 멀어져 가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어떻든 확실하게 가르치지 못하면 그런 결과가 많다고 말이죠. 그러므로 확실하게 가르쳐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기독교 교육은 머리가 아니라 가슴에 영향을 끼쳐야 할 것입니다. 삶의 변화가 나타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디도서 3장 14절 말씀을 띄워주세요. 디도서 3장 14절 시작.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무엇이 좋은 일이에요? 무엇이 선한 일이에요? 무엇이에요? 복음 아니겠습니까? 복음 전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을 위해서 살 때 복음을 제대로 배우고 복음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자. 그러려면 바울은 지금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 고난도 많이 받았어. 박해도 받았어. 그러니 어쩌란 뜻이에요, 그 말은. 너희들도 각오하라, 그 뜻이. 주의 일을 하려고 하면 고난, 박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어쩌면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러니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능력을 구하고 엎드려 기도하면서 진짜 사랑을 가지고, 그렇죠? 가짜 사랑 하면 안 돼요. 체하면 안 돼요. 오늘 기독교인들이 체하는 기독교인들 참 많아요. 사랑도 체하고 믿음도 체하고 음식도 체하면 안 되지. 많은 이런 체한 겉으로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랑, 진짜로 가르쳐 봐라. 진짜로 배워봐란 말이에요. 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미쳐야 될 줄 압니다. 미친다는 것은 주님께 가는 거예요. 주님께 다가가는 거예요. 그렇죠? 바울은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도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왜? 진짜의 사랑을, 진짜의 은혜를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사모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본을 보였던 것처럼 우리 끝까지 우리도 말씀을 잘 배우고 잘 가르치는 순종